본문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너의 대답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이 성경의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는데 뭐 1년, 2년이 가도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성경을 좀 한두 마디로 요약된 말씀이 없을까? 이 성경 전체가 좀 한두 마디로 좀 집약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없을까 하는 것을 찾다가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마태가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이 두 말씀이 성경 전체란 얘기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해내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두 마디 속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매 순간순간 해야 될 싸움이 뭐냐면은 바로 이 두 마디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내 자식 잘 되고 원하는 것 움켜잡고 또 내 사업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방법으로 이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사업하고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돈 벌고 보험 들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다가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내고 어떤 많은 것들을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움켜잡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이기적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 모든 것이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의 삶을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이웃을 위한 것인가? 그 삶을 성경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조금 미치고 손해보고 내가 좀 힘이 들지만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다. 그 길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될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현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언제 생각을 많이 합니까? 또 우리가 언제 예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까? 편할 때입니까? 힘들 때입니까?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영원한 것을 생각합니다. 천국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더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힘들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흘린 그 눈물들이 하나의 작은 옹달샘이 되어가지고 나를 만나는 내 이웃들이 그 옹달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그 옹달샘을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위로받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붙잡을 때, 그리고 어떤 삶을 선택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짜다, 그 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내 이웃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살려내는 그 삶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가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과연 누굽니까? 누구가 내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오늘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에 있는 곳이고요. 이 여리고는 해저 250m 정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1000m 정도의 이 지역이 그 광야가 차이가 나는 그런 광야 같은 아주 삭막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드문 그곳에 강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강도들에게 돈을 다 뺏기고 또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도 힘든 이 지역에서 힘들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마침 그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오늘 제사장이었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어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을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교회 목회자죠. 그리고 레위인은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항존직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시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인을 향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가장 큰 계명이거든요. 자, 가장 큰 계명이란 누가 내 이웃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 이것도 아닙니다. 자, 누가 내 이웃이 되어서 나를 도와줄 것인가? 상처받은 나를 누가 위로하고 힘든 나를 누가 살려낼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계명이 아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자의 이웃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날 도와주지 않는가? 왜 내가 이렇게 애로운데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있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방치하는가? 이런 불평과 불만 속에 우리는 피해의식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나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뛰어넘어서 누군가의 이웃의 아픔과 필요와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결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이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냐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참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여러분요. 젊은 날 좋은 친구를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나이 먹었을 때 우리가 덜 외롭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좋은 친구. 근데 좋은 친구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돼야만이 그 상대방도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느냐? 이것을 묻기 전에 내가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느냐? 이걸 묻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현실 사회의 잘못된 성공관의 밑바탕에는 언제든지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에 매달려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신앙이 반쪽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동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어깨동무를 같이 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삼을 수가 있지만 그 사람과 인생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동무는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면은 여러분이 기분이 유쾌해지고 상쾌해지고 괜찮으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 곁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면은 내가 속상하고 속에서 화가 나고, 그 화를 내가 바라지 못하지만은 그런 증상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먼저 가지 않는 구제는 사랑이 아니고 동정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말은 립 서비스에 끝나고 맙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진실이고 그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말이 허공을 치는 것인데, 나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리고 손 한 번 붙잡아주는 것,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진실만이 그 속 사람의 상처를 만지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몸이 갔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마음만 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 손과 발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것들을 흘러내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돌보아 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손도 붙잡아주고 하마터면 당신 죽을 뻔했네요. 이렇게 목숨까지 살려냈으니 다행입니다. 이 상처는 조금만 치료하면은 상처와 치유가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힘이 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를 묻는 그런 사람의 진정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나는 가난한데요, 내가 없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내가 이렇게 세워주겠습니까? 누구를 살려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희망을 어디서 봤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에게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었잖아요. 인류는요, 이 두 분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강도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이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한쪽 강도는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죄의 값을 받아야 되고 난 당연히 사형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생각했던 한쪽 강도. 그런데 한쪽 강도는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예수님 편에 딱 서게 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편에 딱 서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쪽 편에 서 있는 이 한 강도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편에 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영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안에 신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신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물을 파고 그럴 때 콸콸콸콸 쏟아나올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이웃에게 얼마든지 흘러내보내서 강도 만난 이웃들을 살려낼 수가 있거든. 사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죠. 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내일은 영원한 지옥으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가간다고 할 때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는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둬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남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능력을 내가 갖고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요, 이제 저의 그 자존감이 굉장히 이렇게 건강해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하찮게 보였거든요. 나도 나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고 그냥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 뭐 너는 별로 그렇게 큰 쓸모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냥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나를 봤을 때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는데,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온 우주를 주고도 내 목숨을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가신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때부터 내 자존감이 성경적인 자존감으로, 거룩한 자존감으로 바뀌어지면서 내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워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니까 내 곁에 있는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눈으로 보게 되었고, 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적 치유 사역들을 계속해서 전개해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삶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또 내 이웃을 유익하는 데 초점을 맞춰 놓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또 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 남아있는 인생 동안 거기다 모든 것을 모아보십시다. 여러분, 가장 내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부분을 바라보시면 가족과의 갈등의 관계를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또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정말 신나고 멋진 삶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그 삶의
중요한 목표 지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가장 큰 계명,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